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신 참된 평강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여져서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인간에게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제자의 그 문들이 닫혀져 있는데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면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상실의 자리가 그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원래는 벌거벗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수치가 되지 않고 전혀 모자람이 없었거든요.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의식주 이전에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밤길을 다니는 그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 쉬운 자는 반대죠. 하나님을 찾은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며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쉬운 자의 자리인데 보좌의 축복의 자리고 성령의 임하신 자리인데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한계 속에 불안전 속에 상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분열하고 집착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봤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아들이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은 아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면 오는 문제거든요.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 가나안 거민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잊어버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잊어버린 거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네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가나안 전목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서 모세가 없어도 또는 아브라함과 물론 다윗과 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모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시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그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는 인간에겐 근본 문제가 온다는 사실. 그 계시록 22장 8절에도 둘째 사망에 이제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쭉 목록이 나와요. 믿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뭐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가늠한 자들,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는 바로 그 두려움에 잡혀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무덤과 어둠과 눈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25절에도 샬롬의 동사형이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치니라, 일을 마치니라 여기서 왔다 말씀을 드렸고요. 평강이라는 단어도 모든 전쟁,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 종식되어졌을 때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평강은 내가 가보지 않은 저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의 완료의 복음이 있다는 것, 복음이 완성되어졌구나,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성경이 다 응하였구나, 성취됐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오늘의 발걸음이 우리는 확신이 있고 담대하고 우리는 평안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바로 복음의 완료입니다. 완료.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때 허일 목사님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는 숙제가 끝났다고요. 숙제가. 그러니까 왜 숙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왜 수업 시간 되면은 막 떨리잖아요. 숙제 검사할까 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끝났거든요. 우리 죄 문제가 끝났고 사단 문제가 끝나서 언제든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도 오히려 빨리 오시면 더 반갑죠. 우리는 완료된 복음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료, 마침, 완수가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불완전한 흙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성전으로 성도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갖다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복음, 평안이 아닌 평안의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요. 문제도 나를 재창조하는 여정이 되어지고 갈등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 되어지고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만드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닫힌 문을 침례에 들어오시죠. 사실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장소를 예수님 뚫고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우리 간파가 10년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속에 위에서 내리는 힘이 뚫고 들어오지 않았나.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24에 오늘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24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 염려, 걱정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거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시 영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치유해 나가실 것이고요. 후대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자리로 이끄실 것이고 다문화를 통해서 237을 살리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오는 미션 5분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리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각인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메모를 하게 되면 인생의 작품이 나온다는 말씀을 이제 함께 누렸는데요. 이 축복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따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10절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실로라는 단어는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평안을 갖다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단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야곱이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였던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죠. 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규는 그래서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또 써 있죠.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규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팡이가 왜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지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들 베냐민과 그 므낫세를 축복했을 때 그 야곱이 뭘 붙잡고 있었냐면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추론하기로는 그 환두뼈가 친 이후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두뼈가 친 이후에 그때부터 아마 지팡이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정확한 구절은 모르겠는데 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바로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지팡이는 바로 그런 야곱의 험난한 생활, 자기가 헛도뼈를 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생활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험난한 생활과 도대체 이 실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샬롬, 평강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평강이라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을 평강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평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성경적 평강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도 환대뼈 쳤다는 것은 야곱 자신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환대뼈는 야곱의 중심을 말하는 거고 야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환대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 잔머리 쓰고 겉물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 아마 동일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다야, 너는 교만할 수 없고 너는 자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도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신뢰가 오신다. 이스라엘 전체도 마찬가지죠.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조상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것,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다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보존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 그래서 그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쓴 시편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아마 연단해달라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팡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고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문제 없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거꾸로예요. 문제 속에서 찾아옵니다. 성도는 문제 없으면 평강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만들고 나를 재창조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문제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관문이 되어지고, 문제는 나를 재창조하고, 갈등은 복음 전파의 축복이 됐던 것처럼 진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맞다면 오히려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가 창세기에서 선포되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은 야, 이게 우리 성도님을 지금 힘 있게 하고 있구나, 능력 있게 하고 있구나, 재창조하고 있구나, 저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때로는 우리 중직자님들도 갈등해요. 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또 현실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와야 되거든요. 그 갈등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발바닥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이끄시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땐 교만의 사람으로 또는 타락의 사람으로 또는 정말로 이게 방종의 사람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문제가 더 상관이 없다,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역사하셨고 또는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실로를 기다리시고 평강을 갖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에게 선포되었던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며 귀가 떠나지 아니할 이 때로는 저주 같은 이 유언이 유다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이 복음이 완료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고 아파할 이유가 없고 더욱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죽음, 성도의 문제, 성도의 갈등, 성도의 약함은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실로에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위에서 내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